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시퍼런 바다가 쫙 열어지고 거기에 마른 땅의 길이 생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잘 안전하게 건너가고, 그 뒤를 따라온 애굽의 군대들은 순식간에 다 수모를 당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사람들은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 조그마한 북 소고를 들고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막 춤을 추니까 모든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2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찬송할 때 두 가지를 찬송합니다. 한 가지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높고 영화로우신 분.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행위,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동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찬양과 기쁨만 있는 곳은 아니죠. 광야는 기본적으로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광야는 굉장히 살기가 힘듭니다. 낮에는 태양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막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이러니까 어디 가서 편히 몸을 누일 만한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리와 늑대 같은 맹수들, 그리고 전갈과 독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참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에서 맞닥뜨린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부족함이었습니다. 물의 부족함.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동안을 걸었는데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리고 사흘 만에 겨우 물을 만났는데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3일 만에 겨우 만났는데 그 물이 너무너무 쓰고 독해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을 만난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게
성경에는 무슨 원망을 했는지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쫙 봤으니까 딱 감을 잡을 수 있죠? 뭐겠습니까? 이 영감탱이야.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물은 맘대로 마셨는데 물도 못 마시게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고생이냐. 차라리 애굽 돌아가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이런 또 원망을 했을 겁니다. 그때 2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나무를 물에 집어넣어라. 그 나무를 딱 물에 집어넣으니까 물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쓰고 독해서 마시지 못했던 그 물이 그냥 단물이 되고 아주 상쾌한 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을까요? 그 나무 좀 찾고 싶어요. 그 나무가 무엇을 예표할까요? 바로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슬프고 괴롭고 죽을 맛 같고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게 된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던졌던 그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에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냥 진짜 신나게 해주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어떻다는 거죠? 다시 목마르려니와. 일시적으로는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 같은데 결국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태양의 후예인지 뭐 그런 유명한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 잘생긴 사람 둘이 나오죠. 송씨 부부. 그 둘이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돈 많죠. 인기 많죠. 거기다가 생긴 것도 잘 생겼죠. 세상적으로 볼 때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막 뭐가 삐끄덕해가지고 막 이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금방 목이 말라버리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생수, 영생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함이 있고 찬양이 있고 할렐루야. 외적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적으로 그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는 사람들은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가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그냥 생수를 콸콸 주시지 왜 4일 동안 물을 못 마시게 그 고생을 시켜놓고 기껏 주신다는 게 또 쓴 물 갖다 주시고, 이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거냐? 그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안 드는 모양이에요. 네, 대답을 안 하시네. 근데 들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시냐? 근데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를 법도와 율례를 딱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험은 누구나 다 괴롭죠. 시험 치는 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60 넘은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 학생들도 시험 때 오면은 그래요. 교수님, 시험 안 치고 그냥 뭐 리포트로 오면 안 됩니까? 에? 그래요. 근데 시험을 치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괜히 시험 치는 게 아니죠. 시험 치면서 지식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실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답니다. 눈이 내리는 위에 서리까지 더한다는 뜻으로 어려운 일이나 불행이 겹쳐서 일어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사자성어에 빈칸 채우기를 하시오. 답은 뭐예요? 설상가상. 두 번째에다 상자 넣고 네 번째 칸에도 상자를 넣으면 되는데 이 초등학생이 상자 대신에 사자를 집어넣습니다. 사. 그 다음에 가자 뒤에는 또를 집어넣습니다. 또. 그럼 뭐예요? 설사가 또. 이 학생이 생각할 때는 설사가 연거푸 일어나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아주 창의력이 기발한 학생이, 훌륭한 학생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종살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매만 안 맞고 밥만 배부르게 먹으면 됩니다. 주인 눈치 보다가 대충 일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무슨 계획 같은 게 없습니다. 뭐 계획을 세워요. 그냥 주인이 허락한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원망하기 바쁩니다. 에이, 주인이 또 이런 일 시켰네. 에이, 피곤해 죽겠네.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된다. 맨날 입만 열면 원망입니다. 문제가 닥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뭐예요? 원망만 하는 거예요. 모세 영감 괜히 우리 귀찮게 하고 입만 열었다가 원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다음에 뭐가 또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노예 근성의 때를 벗겨내야 됩니다. 책임지지 않고
매일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이런 잘못된 때를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법도와 율례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만 부르면 행복하다. 일만 안 하면 행복하다. 그런 동물적인 수준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지킬 때 행복해야 됩니다. 배가 좀 고파도 좀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준행할 때 행복한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까? 그걸 준행할 때 우리 속에 샘솟는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마라와 같이 쓴 물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쓴 물을 만났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됐을까요? 자기들의 노예살이, 그 노예살이 하던 시절을 생각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들을 구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 과거는 어디로 잊어버리고 그저 노예살이 하던 거, 그저 불행했던 거, 그것만 생각하면서 원망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과거를 어떻게 회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과거를 바라보느냐, 이게 오늘의 나를 결정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보면 부정적인 과거를 자꾸 떠올려요. 내가 그때 왜 실패했나? 그때 좌절했던 것, 망신당했던 것, 그 다음에 남자한테 채였던 것, 뭐 이런 거. 그 나쁜 놈. 그러면서 그냥 계속 부정적인 과거만 생각하면서 원망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그 절망에 가까워져요. 그런데 사람은 그 부정적인 과거를 자꾸 버리고 우리는 긍정적인 과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구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어느 교회에서 한 10몇 년 전에 막 내분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두 진영으로 쫙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져 있었는데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가는 것이 부담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과거에 발목이 붙잡혀서 살면 불행한 겁니다. 과거는 좋은 것은 기억하고 나쁜 것은 싹 홍해 바다로 떠내려 보내야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잘 되는 국가는 자랑스러운 과거는 열심히 기억하고 수치스럽고 잘못된 과거는 어느 정도 딱 청산을 해야 돼요. 맨날 입만 열면 뭐 과거에 뭐가 어쩌고 뭐 그거 과거 캐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진짜 잘 되려면
일본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본을 이용해가지고 일본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맨날 앉아가지고 원망만 해가지고는 일본을 못 이깁니다. 일본, 베트남 이런 나라들 과거 미국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도 그 나라들 어떻게 하죠? 지금 넘어서서 미국과 친하게 지내잖아요. 국제관계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실리가 중요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과거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운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저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거기에 발목이 붙잡히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 과거의 쓴물, 과거의 마라, 그거는 다 뒤로 하고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자꾸 여러분을 손가락질할 겁니다. 너 과거에 이런 죄 졌지? 너 과거에 이런 문제 있지? 너 이런 실패했지? 너는 안 돼 이놈아. 네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사단이 자꾸 가져다 줍니다. 그때 여러분은 사단을 향해서 외쳐야죠.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생수를 얻은 자다.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은 이제 복된 길이 열어진다. 사단을 향해서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26절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잘 순종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 여기서 이 치료하는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이것은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의 이름이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는 샘이 12개나 되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물을 마음껏 마시고 그 종려나무 그늘에서 편안한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그 물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한 나무를 준비하셨죠. 그 나무로 통해서 물이 단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또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늘 우리를 위해서 미리미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들도 자녀를 낳기 전부터 준비하죠. 뭐 옷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또 태어나면 뭐 보험도 들어서 등록금도 마련하고 등록금도 준비하고 이 딸을 어디로 시집 보낼까 사윗감도 찾아보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거 있으면은 또 시집 갈 때 주려고 준비하고 우리 집사람도 가끔 뭐 있으면은 여보 이거 우리 혜선이 시집 갈 때 주자 뭐 이래요. 부모님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게 부모님도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먼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라파 그리고 여호와 이레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항상 여호와 라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슬픔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후기 인상파 그 얼굴을 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바라볼 때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바라봐야 되고 미래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이 미래관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일을 만나면 쉽게 넘어진답니다. 미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은 일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해요.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확실히 실패한 인생이네. 내가 언제 잘 된 적이 있었어? 에휴, 내 팔자가 그렇지. 그러면서 그냥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설사 마라와 같은 문제가 딱 닥쳐도 거기서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라를 만납니다. 누구든지 문제를 만납니다. 누구든지 실패합니다. 그러나 어떤 미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영원히 자빠지고 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그러니까 B는 뭐죠? birth, 출생. D는 death, 죽음. C는 choice, 선택. 즉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마라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 애굽에 종살이했던 시절, 실패했던 것들, 망신당했던 것들, 그거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 인생이 이렇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죠. 그리고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때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앞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